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그 빌립보 교회 사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사정을 쭉 들으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행여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불신앙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또 피치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쭉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지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찾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피지 현지인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말씀을 듣고 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가서 보니까는 1시간 반 동안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디스코장이 따로 없어요.
한 사람이 나오니까 막 줄지어서 쫙 나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을 찬양을 딱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이제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이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우상명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막 1시간 반 동안을 춤추고, 우리가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찬양 아닙니다. 인도 찬양인데요. 그 우상명 선교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현장이라고 보십시오. 현장입니다. 지금 피지의 현장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자세히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막 넘어뜨리고 하는 게 실제 그 현장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52주 동안 매주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담당하는 분을 만났어요. 통역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어린아이들 마음이 아주 백지장 같은 그런 마음인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피지의 아이들이 바뀌는데 뭘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대화를 더 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현장을 딱 보면서 일단은 복음이 없구나. 뭐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구나.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명 선교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는 못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는 다들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다들. 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그 원죄 문제가 무엇인지, 이 원죄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오는 재앙과 저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원색적인 복음이 선교사님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 한 영혼이 정말로 복음 제대로 못 들었을 텐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다들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보고만 2, 3, 7 보고만 다 졌다면 거의 못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단체가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선포한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하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죠? 전도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영접해서 누구 말입니까?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 일꾼입니다. 그죠? 그들을 바르게 찾아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죠? 양육을 바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방치를 해두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끔, 그죠? 공교육을 시킵니다. 저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쫙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갓난 나이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뭡니까? 개인화를 잘 시켜주는 것입니다. 개인화. 복음이 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로 뭡니까?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쭉 전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수신자는 바로 뭡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배경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그 빌립보 지역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과 그 팀들이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루디아의 그 집이 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또 복음 전했다는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배경을 가지고 가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지역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뭐죠? 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일꾼, 한 사람을 양육해서 개인화를 시켜서 바로 파송할 수 있는, 어디로 말입니까? 237 현장과 5천 종족을 향해 우리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능을 가지고, 그죠?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위에 우리가 파송받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의 직장 현장 매주마다 파송받는 것이고 나의 학업 현장에 매주마다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그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그죠? 필립 2세의 이름을 딴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표현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한 장 한 장을 깊이 굉장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한 바로 현실을 보는 정확한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많은 말씀도 있었지만은 21절에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두기고 같은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돼요. 사정을, 목회자의 사정을, 현장의 사정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많은 것을 하지만은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보면 나 혼자 같지만은, 나 혼자만의 삶 같지만은, 나 혼자 가는 인생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로 뭡니까? 응답으로 딱 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못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금식하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테스트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테스트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그냥 희미하게 알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충 알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알아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요한이요, 선지자요, 그렇게 알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 보셨던 것처럼 실제 뭡니까? 참 복음 만나지 못하니까, 참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막 넘어뜨리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그죠?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 행위가 잘못돼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내가 좀 덜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못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번에 그 부산에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딱 보시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으면은 저 미친 또라이네, 저 미친 게 어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딱 봐버리면요, 그가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뭔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과 마음에 딱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이 문제 잡히는 것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로 돼서 영적인 문제에서 사로잡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위로서 여러분들이 막 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그게 구원의 척도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바로 뭡니까? 이 사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버리도록 만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 시대는 더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알게 모르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제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진짜 전도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바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람을 찾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그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실제 우리 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화가, 그리스도로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은 실제 미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을 두고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쫙 읽어보세요. 천천히. 저도 이번 주에 몇 번 예배 전까지 쭉 읽었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죠? 성경적인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아간 곳이 바로 강가였습니다. 왜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까요? 다른 지역에는 항상 사도 바울은 회당 출신이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을까요? 아시잖아요. 거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태거 그 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비 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 들은 루디아가 마음을 여사 그 집에 망대를 세우고 복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안테나 역할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전도의 첫 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성이라고 하잖아요. 마게도냐 첫 성이라. 우리는 첫 만나는 그 도시인가 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첫 성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피지를 가보니까는 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그만 타운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 타운이 있는 곳마다 다 모슬렘 사원을 다 세워놨어요. 모슬렘 사원을. 규모는 크고 작게 조금 다르는데요. 예를 들어 고척 일동이다. 거기에 모슬렘 망대가 딱 세워져 있고요. 고척 이동이다. 거기 모슬렘 사원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더 이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구제 헌금을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에 당한 고난, 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를 감옥에서 쓴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황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타나지 않는 중독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중독의 상태. 뭔가 내 분열되고 뭔가 틀린 곳에 자꾸 집착하고 있는 그 상태들을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삶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와버리면요, 과학으로도 정치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또 무능에, 그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을 딱 만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부분에 조금만 답을 주면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요, 실제 우리가 답을 못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귀가 주인 노릇했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살아가도록, 완전히 지옥 가도록 그런 마귀의 자녀로 살았었는데, 마귀가 함께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이 딱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특별히 때로는 낙심할 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공부하다가 시험 봤는데 F 나올 때 있습니다. 저도 F 나왔어요. 제 시험 봤어요. 5만 원 주고. 아깝더만. 성경고사 틀려가지고 제 시험 봤어요. 7만 원. 아깝더라고요. 그럴 때도 나는 왜 공부 안 했을까 낙심할 때도 있어요. 여지없이 F 주더만. 좀 봐주세요. 안 봐주더라고. 내가 F를 맞아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죠? 내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야단을 맞아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실제 왜 이 사람이 살인할 수밖에 없고 왜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느냐, 그게 바로 뇌에 잘못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영혼에 그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 그러잖아요. 맨날 저희 술 먹고, 아버지 술 먹고 와서 하는 말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재탕 삼탕.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엄마, 그 이야기 지금 11,000번째 하는 거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영혼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내 영혼에, 그죠? 배경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일꾼을 양육할 수 있는, 개인화할 수 있는,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걸, 그죠? 깊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을 뜬과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걸 놓고 실제 뭡니까? 혼자. 때로는 안 될 때도 많아요. 혼자 막 영화 볼 때도 많고 뭐 유튜브 막 볼 때도 많이 있어요. 다른 거 많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보지 말라는 아닙니다.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시간에 이 시간을 잠깐만 가져도요, 영적인 새 힘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새벽 시간, 그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이때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가 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마가들 앞방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러면서 뭡니까? 집에 있을 때 성전에 있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3절을 그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우리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무속인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런 왜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 좀 다시 돌려가지고 그럴듯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럴듯하게 공부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성공해서 그럴듯하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갈 뻔했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배경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그 배경이 없었더라면 나는 복음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뭡니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의 큰 교회 목사님의 그 아들이 청각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의 동생 장로님이 자녀가 장애예요. 장애를 가졌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산업이 돼가지고 산업인으로서 교회를 살리고 그 산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계시다니까요.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장애가 아니었고 장애물이 아니었고 그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주셔서 복음을 깨달도록 하셨구나. 그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혹시 결혼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빨리 원망도 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나를 쓰시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전도하는 것이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상하게 막 메시지 들으려고 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요, 실제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딱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뭡니까? 바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을 뭡니까? 개인화시켜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하영 청년 이제 용인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파송해야 돼요. 왜? 그동안에 계속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본론입니다. 그죠? 우리는 유일한 길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길이요, 중요한 유일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시간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또 막 훈련 가서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 가서요, 실제 막 통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요. 안 된 것 같지만은 나에게 복음의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것 같은데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막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명호진 집사님이 선교 현장 가서 통역 딱 세워놓고 메시지 해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나 원치 않는 메시지가 막 선포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대학 청년 때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돼요. 아,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스맨, 아멘,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세우는 교회에서 목사님 하라면 못해도 예,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예, 오케이, 아멘,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대학 청년들 배워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절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귀신이 사단이 우리와 함께 했다니까요.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위드죠. 그리고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이게 함께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개인화되어 있는 너희는, 그죠? 복음으로 개인화되어 있는 너희는. 그래서 전도는 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진 것. 우리 호주머니에 돈만 조금 여유 있어도 어려운 사람 보면은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본 것입니다. 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 뭐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를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철을 한 정거장 타고 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만큼 몇 번 선포하는지 한번 세알려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죠? 사단은 계속 접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보다 무속인들이 더 많은 이 시대, 무속인이 더 많은 이 시대입니다. 지금. 그죠? 각종 종교,
또 신전 전략을 펴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실제 귀신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서 막 보셔야 됩니다. 보면서 아, 저게 귀신 문화구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건 할로윈데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귀신 문화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393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그리고 뭡니까? 7미션. 이번 우리 교회 저 뒤에 보면은 메시지 요약본에 7미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은혜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자가 사역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바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함께 하는 거, 훈련을 시키셨어요. 전도의 원리가 뭔지, 예수님의 권세와 성도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주간도 나는 전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찾고 세우고 있는지, 나 자신이 맨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 속에 나는 매주마다 파송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 비밀을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우리 권속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개인화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